팔정도 특강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류따 니까야의 45번 상류따, 도상류따의 경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도상류따에서는 40개의 경전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의 기법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지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경전들을 따로 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반복되는 경전 모음이라고 두 번째 교재를 만들었고요. 이 반복되는 경전 모음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도상류따의 반복품의 앞에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팔정도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어떤 것이냐 라고 정의해주는 그 반복 부분을 거의 동일한 형태로 되풀이하는 상류따들이 있더라 라는 것을 보았죠. 그게 어떤 게 있었나요? 45번 상류따, 도상류따의 반복 형태를 46번 상류따, 각지 상류따가 되풀이하죠. 47번 염처 상류따, 48번 기능 상류따, 49번 뭐죠? 기능 다음에 정진, 그러니까 사정근, 정근 상류따죠. 바른 노력 상류따. 그리고 49번 오력이죠. 심상류따. 그리고 여섯 번째로 50번 상류따가 오력이 여의적이죠. 여의적은 50인. 45, 46, 47, 48, 49. 그래서 사여의적이 50일. 30일. 그럼 50번이 이제 오력. 심상류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51번이 사여의적, 그러니까 여의적 상류따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거 하나가 53번 선상류따가 있었죠. 네, 그래서 7개의 상류따가 도상류따의 반복을 되풀이해서 공통된 형태를 보여주더라라는 것을 주목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찾은 거죠. 7가지 보리분법 그리고 사선까지 하면 8가지가 수행의 몸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8가지가 사실은 그 중에 처음에 나타나는 팔정도, 도상류따에 포괄되는 것이다. 도상류따를 통해서 팔정도가 설명되면 팔정도 안에서 나머지 7가지 상류따가 다 들어있다. 각각의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반복의 형태를 볼 때 칠각지하고 오근, 오력은 도상류따의 반복 형태를 동일하게 보여줬죠. 물론 이제 4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을 2가지만 보여준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동일하게 그러니까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아버림으로 비결되는 정견 내지 정정 이거를 또 동일하게 염각지 내지 사각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탐의 제어의 완성이고 진의 제어의 완성이고 치의 제어의 완성인 정견 내지 정정을 동일하게 염각지 내지 사각지 이런 형태로 각지와 기능과 힘은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는 좀 다르게 염처 상류따, 바른 노력 상류따, 여의족 상류따, 그리고 선상류따 이 4개의 상류따는 어떻게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염처 상류따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구체적 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있더라. 이걸 보았죠. 그 가운데에서도 바른 노력이 말하는 4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사정근 이것도 사념처가 말하는
아따삐 삼파전어 셋지마.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서 유지 향상하는 이런 중에 바로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노력을 사정근이 구체적 내용으로 말해주고 있죠. 여의족이라는 것도 네 가지 형태의 삼매와 상카라의 노력, 바른 노력의 상카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도 결국은 사념초 수행에서 이어져가는 삼매의 과정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사선을 말하는 선상유다도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필수 분의 과정이 잘 갖추어져서 삼매에 들었을 때 네 가지 선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바른 노력도 사여의족도 사선도 모두 사념처 하나로 또한 포괄된다라는 것을 보았죠. 반복의 형태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반복되는 네 가지가 사념처에 포괄되더라. 그러면 사념처라는 구체적 수행의 실천에 의해서 사실은 칠각지도 그렇게 닦아지는 것이고, 지능도 힘도 사념처 수행이라는 한 가지 수행의 테크닉을 실천해 나갈 때 수반되어서 닦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팔정도를 닦는다.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 우리 경전 중에 팔정도를 닦는다라는 구체적인 테크닉을 알려주는 경전이 있던가요? 그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지난 수업에서 참 구체적인 중요한 결론을 낸 것이, 이렇게 보리분법 깨달음의 편에 있는 이러한 법들이 팔정도로 포괄되는데, 그 팔정도를 닦아서 고멸을 실현한다라는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사념처를 닦는 것이다.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가운데에 전반적으로 함께 성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니카야는 수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지시해주는 세 가지 경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대념처경이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분류의 대상을 기준으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어가지고 신념처경은 신념처라고 조금은 더 압축된 대상을 기준으로 대념처경보다는 좀 더 깨달음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승념경은 신념처 중에서도 호흡이라는 구체적 대상 하나로 완전히 압축을 해가지고 16단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이 수행의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직 니카야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수행의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전은 요 세 가지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알아봤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지난주에 우리가 찾았다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반복되는 경전 모음에는 한 부분이 남아 있죠. 아, 그렇죠. 지난주에 또 하나의 선상유다를 요 그림 55개의 경전을 통해서 삼매라고 하는 상태, 어떻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까지 이를까라는 삼매 수행의 소상한 구성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는 것이 반복의 기법으로
제시된 경전들이 상륙다니까야 말고 앙구따라니까야에도 있더라라는 것을 소개했었죠. 앙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10개의 모음의 마무리에는 탐의 반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륙다니까야 지금 보았던 그 반복과 유사한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반복되는 경전모음 교재 중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앙구따라니까야의 반복 요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요 앙구따라니까야의 반복과 관련한 공부 마무리 짓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탐의 반복에서 앙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 내지 11하나의 모음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선행하는 공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선행하는 공부를 위해서 오늘 경전 하나를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선행하는 공부, 경전 한 가지를 보는 공부입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에서 맞지마니까야 세 번째 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복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삽입을 하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앙구따라니까야의 반복에 앞서서 맞지마니까야 3번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을 공부하고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경전 같이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 맞지마니까야 3번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티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빈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대덕이시여 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들에 대해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연민이 있다. 요거 어때요? 요즘 한국 불교의 현실 보면 부처님 어떻게 2600년 전에 이렇게 예상하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죠. 정말 우리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되새기면서 이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되고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재물의 상속자이지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평가될 것이고 나도 역시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재물의 상속자이지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평가될 것이다. 이게 정말 그래요. 아까도 저기 우리 대화하면서 아무개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돌아가신 그분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요 라고 명성이 생기고 아무리 훌륭했다 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런 스님이 한 분 계셨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부처님 지금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되고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대들이 스승의 제자들은 재물의 상속자지 가르침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저평가될 거고 그게 그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나 또한 제자들을 재물의 상속자로 키웠지 가르침의 상속자로 키우지 못한 스승, 이렇게 저평가될 거다.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고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가르침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평가될 것이고, 나도 역시 그것 때문에 스승의 제자들은 가르침의 상속자이지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평가될 것이다. 표현하자면 그대들이 잘 자라줘가지고 내가 제자 잘 키운 스승이여, 이렇게 높게 평가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 하며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대들에 대해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연민이 있다. 이 경전의 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비구들이여, 여기 내가 지금 바루에 음식을 얻어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릴 만큼 충분히 먹었는데 내 바루에 얻은 음식이 남아서 버려야 할 때에 굶주려 허기가 진 2명의 비구가 왔다고 하자. 나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지금 바루에 음식을 얻어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릴 만큼 충분히 먹었는데 내 바루에 얻은 음식이 남아서 버리려 한다. 만약 그대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먹어도 좋다. 만약 그대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지금 그것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고 벌레가 없는 물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한 비구가 이와 같이 생각했다고 하자. 세종께서는 지금 바루에 음식을 얻어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릴 만큼 충분히 드셨는데 세종께서는 바루에 얻은 음식의 여분이 있어 버리려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세종께서는 지금 그것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고 벌레가 없는 물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그대들은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는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바루의 음식은 하나의 재물이다. 나는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굶주리고 허기진 몸으로 이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 그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굶주리고 허기진 몸으로 하루를 지냈다고 하자. 그런데 두 번째의 비구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고 하자. 세종께서는 지금 바루에 음식을 얻어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릴 만큼 충분히 드셨는데 세종께서는 바루에 얻은 음식의 여분이 있어 버리려 한다. 만약 우리들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세종께서는 지금 그것을 풀이 없는 곳에 버리고 벌레가 없는 물에 던져 넣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 바루의 음식을 먹어서 굶주리고 허기진 몸을 채우고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그 음식을 먹고 굶주리고 허기진 것을 채우고 하루를 지낸다고 하자.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요. 일단 부처님이 우선 눈에 좀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식사를 하시는 데서도 보통 요즘 말하는 서식 그냥 요만큼 딱 먹으면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부처님이 당신 상황을 말하는데 조금 뜻밖의 표현이 나타났죠. 어떻게 먹는다고요? 뭐라고 나왔어? 포식하고 그죠? 포식하고 만끽하고 포만하여 물릴 만큼 충분히 드셨는데 그래도 남은 게 있어서 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도 부처님에 대한 또 다른 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상황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렇죠. 물론 그렇고 그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필요할 때는 뭐 여건이 될 때는 또 그만큼 충분히 먹기도 한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부처님도 그래 드셨으니까 우리도 따라 먹지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 돼요. 우리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전자, 가섭전자잖아요. 가섭전자 보고 그런다고요. 그대도 이미 늙었고 힘이 드는데 그 낡고 무거운 분사의를 입고 고생하지 말고 또 숲속에서 두타행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그대가 내 곁에 와서 상가에서 편안하게 삶을 누리시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미 아라한이 되었거든요.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입고 두타행을 해간다, 숲속에서 머문다 이러한 것들이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에 도움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권장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공했거든. 깨달음을 성취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굳이 더 공부를 위해서 권장되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마하카사파요. 그때는 이제 내 곁에 와서 편히 머무시오. 경전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럴 때 마하카사파 존자가 그러잖아요. 부처님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숲에 머무는 삶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가 이게 편안합니다. 사실은 뭐 평생을 그렇게 살은 분 보고 이제 당신 완성했으니까 와서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 먹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불편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숲에 머무는 탁발하는 삶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감이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삶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 부처님이 그러하다면 타당합니다. 계속 그렇게 두타행을 하십시오. 라고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을 해왔는데 음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포만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포만감을 느낄 만큼 드셨다라는 이유는 부처님은 이미 필요한 공부 과정, 삶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 과정을 맞췄어요. 그런 분에게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결코 이것이 부처님의 삶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흉내낸다고 거만하게 먹으려고 이래 하다가는 공부에 방해가 되죠. 뭐 부처님의 경우를 그대로 우리 경우에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부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을 묘사하면서 이런 장면도 있다라는 거 보고 가죠. 자, 어쨌든 지금 두 명의 비구 제자를 부처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제자는 먹어도 좋다라고 부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하셨으니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고 버티겠다. 이래 했고요. 또 한 명의 제자는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 나는 이제 저 음식을 먹고 허기를 면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래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두 제자 중에 누가 잘 선택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두 번째가 더 합리적이겠죠. PT 버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1번, 2번 중에 2번이 그래도 2번이 네. 어차피 뭐 부처님 물론 이게 부처님께서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얘기가 다른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부처님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기운차리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갈 것 같아요. 몰라요. 근데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일본도 가르침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실천하겠다 해서 내가 차라리 한 길을 굶겠다
이러니까 그것도 틀렸다 할 거 아니고. 부처님이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이 음식을 먹고 내가 오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이것도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경전이 의도하는 바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답을 해주셔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록 그가 바로의 음식을 먹고 굶주리고 허기진 몸을 채우더라도 여기서 나에게는 그 첫 번째 비구가 더욱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부처님은 1번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네 선택하고 달라요. 왜 부처님은 1번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그는 실로 그 두 번째 비구보다도 오랜 세월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 겁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쉬워 정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절약하고 검소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두 번째 비구도 부처님이 먹어도 좋다라고 허락해 주신 상태에서 분명히 비구의 삶에 대해서는 그 얘기 있잖아요. 마치 새가 두 날개만을 짐으로 날아가듯이 비구는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굶주린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 두 가지로 만족한다 라고 하니까 사실 두 번째 비구도 흠잡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여기서 바로 이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번 비구가 더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비유가 조금 난해하죠. 이게 무엇보다도 그 부처님이 허락을 해주신 그 음식까지도 먹지 않는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이 경전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거죠.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라. 나는 그대들에 대해 어떻게 나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르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연민이 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선서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원으로 들어가셨다. 부처님 제자들한테 딱 요 한마디 하고는 들어가신 거예요. 어쨌든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죠. 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그대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되면 그대들도 재물을 목적으로 출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거고 나도 제자 제대로 키우지 못한 스승 이렇게 평가될 거다. 그러나 그들이 법의 상속자가 된다면 이 비구는 올바르게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출가한 올바른 수행자다라고 바르게 평가될 거고 나 또한 제자 잘 키운 스승 이렇게 평가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법의 상속자가 되자. 자, 이어서 그때 사리푸타 전자가 세종께서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사리푸타 전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전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이 떨쳐버림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떨쳐버림이라는 단어가 위외가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요거를 제가 초불련의 그 번역을 그대로 인용해서 떨쳐버림이라고 그간 번역을 해왔는데
최근에 뭐 우리가 이 의미를 특히 이제 팔정도 이야기하면서 떨쳐버림을 부대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참 그 비중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했을 때 이걸 그냥 굳이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떨침이라는 행위를 직접 표현하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새로 제가 쓰는 데서는 떨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떨침으로 바꾸고. 저버리는 행위가 없나요? 그냥 물어보는 아니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따지자면 그 두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침이라는 행위,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이라는 건 떨쳐가지고 떨쳐진 거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면 물론 이게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떨쳐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떨쳐버림이라고 내자로 번역하는 것보다 의미하는 그대로는 떨침이라는 떨친다라는 이 떨친다라는 동사의 명사형 떨침이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말을 늘려서 떨쳐버림이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 굳이 그거를 구분해서 말하자면 떨치는 행위에다가 버림이라는 행위가 복합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그냥 떨침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나타내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맞습니다. 떨쳐버림도 분명히 행위를 말하는 단어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 떨침으로 바꾸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오는 게 빠위외가라는 단어도 이경에서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빠위외가를 멀리 여임 이렇게 번역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여인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 나로부터 그 없는 상태를 만드는 이런 거잖아요. 멀리라고 하는 말이 굳이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로 필요할까라고 해서 빠위외가 이것도 멀리 여임 대신에 그냥 여임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했어요. 뒤에 좀 보겠지만 이거는 위외가가 떨친다라고 하는 구체적 행위를 말한다면 빠위외가는 떨쳤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서 없어진 상태. 이렇게 어떤 조금은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번역되어 있는데 보면 이 위외가 빠위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불련에서는 떨쳐버린 멀리 여임 이렇게 번역하는데 한국 빠위 성전협회에서는 두 가지 다를 멀리 여임으로 번역한다거나 이렇게 좀 번역들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앞으로 요거를 위외가는 구체적 행위라는 의미로 떨침 그리고 빠위외가는 그 행위의 결과 상태로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함께 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여임 이렇게 그냥 좀 의미를 이제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위외가 떨쳐버림, 빠위외가 멀리 여임에서 별점 참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도반들이여 세종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이 떨침을 실천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의 상속자가 되라 라고 한 말씀하고 들어가셨더니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제 이어가지고 세종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즉 우리와 함께 안 계시고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또는 떨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법의 상속자라는 개념의 연장선상일까요? 떨침이라는 것을 주제로 딱 꺼내면서 이제 후배 비구들한테 자,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라고. 그러니까 주제를 법의 상속에서 떨침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전환을 해가지고 사리푸타 존재의 설법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으로 놓고 이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 대답했다. 도반이여, 우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서 이 말씀의 뜻을 듣기 위해 멀리서 온 것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받아 지니겠습니다. 사리푸타는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유하십시오. 나는 설하겠습니다. 도반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이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도반들이여, 지금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은 떨침을 실천하지 않고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앞장서고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합니다.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천하지 않는 것 쪽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첫째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대로 떨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승, 즉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 이것을 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치스럽고 내지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상세하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떨침을 실천한다는 것도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리는 것도 사치스럽고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피하지 않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떨침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작은 의미의 떨침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외가 떨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도반들이여, 그것과 관련하여 장로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1. 곧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은 떨침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일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일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사치스럽고 태만하고 타락에 앞장서고 여임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합니다. 이 세 번째 일로 장로 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장로 비구가 있는데 이 장로 비구가 떨침을 실천하지 않고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리지 않고 여임을 피하지를 않아. 여임을 피해. 이런 세 가지를 장로비구가 한다면 아무리 장로비구라 해도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 가지 각각을 이유로 비난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반들이여, 그것과 관련하여 중년 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장로 비구에게서와 동일하게 반복을 하죠. 장로 비구도 그랬지만 중년의 비구들 또한 떨치지 않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여임을 피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각각이 비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도반들이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또 잘못 썼네요. 장로비구가 아니고 신참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아니라 거기까지는 중진비구죠. 중년비구들은 비난받아야 합니다. 중년으로 네네. 장로를 중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도반들이요. 그것과 관련하여 신참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라고 해서 동일하게 장로비구, 중년비구뿐만 아니라 이제 갓 들어온 비구라 해도 그들이 이런 세 가지를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각각이 비난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는 것을 장로, 중년, 신참비구의 비난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도반들이요. 여기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 제자들이 떨쳐버림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도반들이요. 지금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은 떨침을 실천하고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리고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여임에 앞장섭니다. 이제 요 세 가지를 실천한다라는 것으로 떨침의 실천을 정의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도반들이요. 그것과 관련하여 장로비구들은 세 가지 이유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1. 곧 스승께서 홀로 떨어져 계실 때에 제자들은 떨쳐버림을 실천합니다. 이 첫 번째 일로 장로비구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2. 다음으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들을 버립니다. 이 두 번째 일로 장로비구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3. 또한 사치스럽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타락을 부담스럽게 여겨 피하고 여임에 앞장섭니다. 이 세 번째 일로 장로비구들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이 똑같은 세 가지에 대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떨침을 실천하는 자들이요 라고 해서 세 가지 각각의 항목으로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이어가지고 중년비구도 세 가지로 동일하게 칭찬받는다. 그리고 신참비구들도 세 가지 이유로 동일하게 칭찬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경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의 상속자가 되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마라 라고 가르침을 딱 서라고는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리푸타 존자가 이어가지고 자,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는 이제 그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의 개념을 세 가지로 상세하게 설한 거죠. 작은 의미의 떨침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사치스럽고 내지 여임을 피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여임이라는 것을 떨침의 결과 개념으로 연결해서 보자라고 하는 게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떨침을 실천해서 생겨나는 여임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연장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요 세 가지 상세함으로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사리푸타 존자가 일단 정의해 준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5페이지 아래쪽이 되죠. 도반들이요, 세상에서 탐도 악이고 진도 악입니다.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버리게 하고,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끕니다. 도반들이요,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인이 곧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걸 놓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중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면 탐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 네, 진도 악이에요. 그리고 중도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중도라는 이야기 잠깐 좀 짚어볼까요? 저기 광업부부님, 중도라는 거는 보통 어떤 걸 말하나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초월한 그러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탐과 진, 탐도 악이고 진도 악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듯이 글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탐과 진의 중간에 이런 개념으로 중도가 설명되는 건가요? 그런 건 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도라는 말을 할 때 스님 보통 이제 중도라는 얘기를 하면 욕탐, 그러니까 욕과 고행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까마 욕계 중생을 말하는 욕 소유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길 이런 식으로 중도를 말하죠. 네, 양극단에 치우치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라는 개념으로 중도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게 니까야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이죠. 중도라고 하는 요거는 우리 전법륜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소유에도 접근하지 않고 고행에도 접근하지 않아요. 이 양 두 개의 극단. 두 극단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서 열애는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해주죠. 중도는 무엇입니까? 탐은 악이고 진은 악이다. 중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이게 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중도에 대한 변할 수 없는 기준이죠. 그러면 팔정도하고 중도하고는 같은 건가요? 사실은 좀 다르죠. 실천은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요 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막가라고요. 막가해서 이게 길이야. 중도라는 도는 번역은 같이 되어 있지만 빠띠빠다 라고 해서 이거는 실천을 말한다고요. 우리 이런 도상유타 앞에 부분에서 실천과 관한 이야기 빠띠빠닥에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중도라는 것은 사실 가운데 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에요. 중도는 뭐냐 하면 그냥 팔정도요. 팔정도라는 길을 실천하는 거. 우리가 이런 비유 들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을 가야겠다. 그래서 부산 가는 길을 찾았다.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꼭 부산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강릉 가는 길도 있다. 이럴 때 삐띠버부님 부산을 좀 가시려고 해운대를 갈까? 그래가지고 해운대를 가자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어떻게 길 안내가 잘못돼가지고 강릉 가는 길에 접어들었어요. 강릉 가는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어디로 갈까요? 부산 가지나요? 강릉까지. 그죠? 부산으로 못 가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자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는 부산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길을 그냥 우리 그냥 걸어간다고 하죠. 걸어가야 한다라는 두 가지가 있어야 사실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자 하는데 길은 있는데 가지 않는다 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저기 PT 부부님 부산도 있고 부산 가는 길도 있는데 왜 지금 부산에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실까? 안 갔으니까. 직접 걸어가지 않았으니까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야 나는 걸어가 열심히 가고 있어. 근데 열심히 가기는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면 간다라고 해도 내 갈 길을 못 가는 거라고. 그래서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닿기 위해서는 분명히 길이 있어야 되고 직접 걸어야 한다. 요거를 이제 실천이라고 말하는 거죠. 길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거기 간다고요. 이럴 때의 중도와 팔정도는 뭐냐 하면 팔정도는 이게 길인데 어떤 길이냐 하면 이게 열반 가는 길이에요. 물론 이건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고 해탈하기 위한 길이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열반 가는 길이거든. 그럼 중도 마지막 바티바다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실천은 실천인데 이 실천이 열반으로 향하지 않고 부산 가려는 사람이 강릉 가는 길로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강릉 부산 못 가잖아요. 열반을 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천은 열심히 하는데 열반 가는 길은 팔정도가 아니라 딴 길을 걸어가고 있어. 우리 8가지 삭땡길 나오잖아요. 견해가 들리든 사유가 들리든 어쨌든 이래 되면 자기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안내하는 열반 가는 길은 아닌 거야. 열반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소유에도 고행에도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는데 중도는 바로 팔정도다. 이렇게 전법륜경에서 말하는 거는 팔정도, 그러니까 열반 가는 길은 팔정도 바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갔어.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중도라는 것의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열반 가는 길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도다. 그리고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사성제에서 사성제의 고멸 도성제로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전이 탐두학이고 진두학인데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탐과 진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그것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으로 중도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탐도 뭐예요? 열반 가는 길 아니죠. 그러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게 탐이라고. 진도 열반 가는 길이 아니에요. 팔정도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게 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의 개념 없이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열반에 닿고자 하는 이러한 중도라는 실천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버리느냐, 어떤 것들이 제거되느냐, 이럴 때에 악한 것의 일종인 탐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중도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고, 악한 것의 일종인 진도 열반 가는 길 팔정도의 실천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전이 탐도학이고 진도학입니다.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습니다. 라는 요거. 중도가 바로 열반 가는 데에 방해되는 그것들,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중도가 팔정도를 실천한다는 것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악이라고 불선이라고 정의되는 탐과 진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 얘기죠. 그리고는 그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스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중도가 무엇입니까?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덤법윤경에서 말하는 중도는 곧 팔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경에서도 동일하게 중도가 무엇입니까?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길,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일단 요 개념 보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넘어가 봅시다. 아니 이게 탐의 반복이라는 그 반복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로 이경을 보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전혀 엉뚱하게 법의 상속자가 되라라는 말씀에다가 떨침의 실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우리가 연결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탐과 진으로 이제 주제가 넘어왔는데 충분히 이해하는 걸로 하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도반들이요. 세상에서 화도 악이고 원한도 악입니다. 화를 버리고 원한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죠. 화라는 것이 있는데 화가 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원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한이라는 이것도 악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거 제거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뭐겠어요? 뭐 특별히 다른 거겠어. 그냥 열반 가는 길인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인 중도, 고멸도성제가 탐을 버리는 것이고 진을 버리는 것인데 요 두 가지 딱 제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탐과 진 말고도 이 열반 가는 길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중도를 통해서 버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가만 보면 이게 어때요? 탐을 어떤 거라고요? 버리기 위해서, 진을 버리기 위해서, 화를 원한을 버리기 위해서. 근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경전에서 뭐라고 말해요? 떨침의 실천의 두 번째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린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의 경전에서 사리부타 존자가 탐도악이고 진도악입니다. 이것을 버리려고 중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리부타 존자가 스승이 버리라고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탐과 진을 말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바로 여기서 지금 지시되는 탐과 진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탐과 진 버려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바로 스승인 부처님께서 이거 버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떨침의 실천의 두 번째 항목인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리는 이것이 떨침의 실천을 대표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떨침의 실천이라는 걸로 1번 떨침의 실천, 2번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버림, 3번 여임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뭐 여임을 뭐라 했죠? 여인의 상태를 사치스러운 생활하고 가라리 여임을 피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려진 상태, 떨쳐진 상태. 뭐 이렇게 놓고 보면 떨침을 실천한다. 그것의 결과인 여임을 피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구체적인 행위 지침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2번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요거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요것이 무엇일까라는 문제만 그것만 알려지면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 떨침의 실천이라는 것의 구체적 의미는 바로 그거를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중도가 바로 탐을 버리기 위해서, 진을 버리기 위해서, 화를, 원한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버려야 한다고 하신 그것을 버리는
그 과정이 무엇냐 하니 중도다. 그리고 중도는 팔중도다. 이렇게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떨침을 실천해가지고 여림의 상태를 만들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완성된 지혜의 눈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들이 버려져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그대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알려주신 버려야 한다고 한 그것을 버리는 일. 중도라는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떨침이다. 떨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큰 의미의 떨침의 실천. 요 얘기로 모아지죠. 그죠? 요걸 보는 게 이경에서는 초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가지고 뭐가 더 나오나요? 화와 원한에 이어가지고 모욕도 악이고 약범도 악입니다. 모욕을 버리고 약범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더 설명 필요 없죠. 항목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질투도 악이고 인색도 악입니다. 사기도 악이고 거짓도 악입니다. 완고도 악이고 성급함도 악입니다. 자기화도 악이고 거만도 악입니다. 마지막 도반들이요. 세상에서 교만도 악이고 방일도 악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방일을 버리기 위하여 중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끕니다. 도반들이요.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8요소로 구성된 성스러운 도이니 곧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신,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눈을 생기게 하고 알을 생기게 하고 가라앉음, 수승한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중도입니다. 이와 같이 사리푸타 존자가 말하자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가르침의 상소경이 끝나요. 자, 마침 하니까야 세 번째 경입니다. 법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죠.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야지 재물의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침을 딱 주고는 들어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자, 부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들어가시고 나면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의미로 떨침의 실천이라는 것을 지시한 거죠. 떨침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떨침을 작은 의미로 세 가지로 모아서 떨침을 실천한다.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린다. 사치스럽고 대만스럽고 내지 이런 여임을 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떨침을 실천한다는 것과 여임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의 관계로 뭐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떨침을 실천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다면 무엇이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일까요? 라고 해서 금방 우리가 몇 개 쌍을 읽어봤죠? 8개 쌍을 봤어요. 그래서 16개 탐, 진, 화, 원한 이래서 마지막에 교만과 방일까지 8개의 쌍으로 16가지를 사리푸타 존자가 제시한 거예요. 이 16가지가 바로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떨침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러한 떨침의 실천을 위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형은 탐도학이고 진도학인데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다. 중도는 8정도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버려야 하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중도 곧 8정도의 실천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이게 지금 가르침의 상속에 대한 경의 전체적인 의미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가 결론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거,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을 버리는 것이 떨침의 실천이고 이것이 바로 중도인 8정도의 실천이다 라고 하면서 버려야 하는 것으로 8가지 쌍 16가지를 사리부타 존자가 제시했다. 요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 충분히 설명되죠? 이 경에 이어가지고는 뭐 오늘 드린 자료에는 별첨에서 위외가 또는 빠위외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그건 이제 읽어들 보십시오.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해 보여요. 위외가는 떨침으로 번역하고 빠위외가 여임으로 번역해서 떨침이라는 이러한 실천의 결과로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진 상태. 요거를 글쎄 여임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는 단어가 되겠죠. 하여간 그 의미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떨침도 있고 예. 또 빠위외과는 떨쳐버림으로 하는 것도 예. 뭐 적절한 버린 상태니까. 여기를 떨쳐 버림으로. 네. 뭐 여임 대신 여임이 좀 이상하면은 의미상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떨침 버림. 글쎄, 그건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더 의논을 하죠. 일단은 이건 경전은 지금 제가 고쳐지기를 떨침과 여임으로 고쳐놨는데 적절한 번역으로는 우리가 계속 더 의논해가지고 진짜 어떤 번역이 부처님의 의도를 우리말로 가장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의논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여임은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버림은 행동에. 그러면 여임이 맞죠. 여기서는 이제 떨침에 의해서 떨쳐진 상태라는 개념으로 저는 여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형과 결과. 예. 떨침이라는 것을 원인 또는 조건으로 해서 떨쳐진 상태로 여임. 근데 그건 뒤에 우리가 더 좀 보겠고요. 자, 요 얘기는 요게 이제 또 유사한 경전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교재를 따로 안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법의 상속경이 마지마니까야 3번인데 마지마니까야 7번은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우로 나타나요. 근데 옷감에 대한 비유의 경에서는요, 요거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 요것이 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나타나요. 이러면은 좀 부처님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해지죠. 근데 사실 보면 화, 원한, 모욕, 인생, 사기 이런 것이 다 나오면 오염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 두 개를 묶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가르침의 상속경에서 떨침의 실천이란 개념으로 스승께서 이거는 버려야 한다 그랬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버리는 게 떨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고 그게 부처님 제자들이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법의 상속자가 되는 길이야. 이런 주제로 설명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이니까요 7번 옷감 비유의 경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이 버려야 한다고 한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요게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 정말로 이거는 열반에 접근한 이런 필요한 것이요. 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그걸 버리라 하겠어요? 그거 버리라고는 안 할 거라고. 왜 부처님이 버려야 한다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7번 경에서는 이 16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게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럼 경전 두 개 연결하면 뭐예요? 이 16가지가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거 버려야 한다. 그걸 버려야 청정한 마음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겠죠. 청정한 마음이 해탈하는 거니까 탈중도. 저 번호를 여기다 딱 네. 드러내면 읽는 우리도 편하고 재밌고 좋고 할 텐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경전 두 개를 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 두 개를 이제 묶어야 되고. 아,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요 안구따라니까야 반복 요 얘기할 때는 제가 그걸 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표시만 해가지고는 안 될 만큼 이 경전을 봐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먼저 말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스승께서 버려야 한다고 한 것은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설명이 되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요게 16가지 중에 2가지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메커니즘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 보았었죠. 탐의 머리가 있다. 탐의 머리가 무엇이냐? 간탐이다. 아비자. 요거 본 적 있죠? 네. 그러면 진이라는 거, 이 진에도 머리가 있죠. 지네. 그렇죠. 진의 머리가 진애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폭력 요거잖아요. 7번 경에서는 16가지를 제시하면서 앞에 2개, 탐과 진을 간탐과 진애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또 개념 없이 보면 3번 경에서는 탐과 진, 화, 원한 이래가지고 16가지를 버려야 한다 그랬는데 7번 경에서는 마음의 오염원으로 제시하면서 탐과 진 대신에 간탐과 진애로 나왔으니까 이건 전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여기에서 바로 이거 간탐이라는 게 뭐예요? 탐의 몰이요. 내 내면에서 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쭉 머리를 일으키면 그게 간탐이요. 그거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 당면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쨌든 탐과 간탐을 다르다라고 보면 16가지가 어쨌든 다른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우리는 당연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탐이 간탐으로 진이 진해로 2개의 머리로 제시되어 있다 해도 사실은 버려야 한다고 하신 그것이 마음의 오염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동일한 결론을 내도 무방한 거죠. 예. 요렇게 16가지 마음의 오염원이어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것, 그것을 경전 2개를 통해서 보았어요. 이제 여기까지로 안구따라니까야 반복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공부를 마친 거로 하고요. 왜 이것이 선행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제로 들어가면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2번째 시간에 탐의 반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불교는 항상 말씀하셨지만 실천의 종교, 실천 없이 이거 뭐 그렇죠. 진애가 뭐 진이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그게 중요한 게 물론 뭐 알아야 되지만은 그거 안다고 그럼요.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알면서 괴로워하는 거는 알기 때문에 고멸의 가능성은 확보했다라는 거지 아는 것 자체가 고멸이 실현되었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벌써 뭐 우리 다 여기 됐지 여기 뭐. 뭐 완전히 뭐 차이고 야단. 그럼. 자, 어쨌든 요 주제는 충분히 설명됐죠?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16가지를 제시하니까 네. 마음의 오염원이 구체적으로 이거다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그 이해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을 볼 때
이제 교만이 있고 거만이 있고 뭘 자기와는 분명하고 그런 것들이 뭐 화가 있고 폭력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올라올 때 아 이게 마음의 오염면이라는 것 그렇죠. 그 분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그럼요. 굉장히가 아니고 관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수행이지요.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념이 네. 아니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16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요게 그대로 이건 뭐 쉬고 나서 보겠지만 요 16가지에다가 요 보면 재밌죠. 탐진 이러면 보통은 탐진치가 함께 나오잖아요. 탐진만 나왔잖아. 그리고 나머지 14가지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것들로 나왔잖아요. 요거를 좀 꽉 채우자라고 하면 탐진치 하나만 넣으면 조금 더 꽉 차죠. 이제 그 안구따르니까의 반복에서는 요 16가지에다가 치 하나를 더해서 17가지를 제시하고 이 17가지를 수승한 지혜로 알고 완전한 지혜로 알고 철저히 부수고 버리고 하면서 이어가지고 10가지의 용어를 제시해가지고 이 17가지 뭐 말하면 그게 다 마음의 오염원이고 버려야 한다고 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거 할까? 라는 것을 둘의 몸에서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뭐 이런 식으로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는 방법을 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제시하는 그게 반복의 구체적인 때예요.